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과 그것을 이루실 그 날과의 간격이 항상 얼마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날이,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는 데는 숱한 인내와 고된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장차 지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한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한다면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지난 일들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당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관리가 되었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기근이 찾아오고 요셉은 그 기근을 준비하였고,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처럼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후에는 아버지까지 와서 조아리는 모습을 감격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그 형제들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신가요? 라고 하니 순식간에 얼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던 그 시간들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앞서, 당신들의 그 쥐어짜는 그 계획보다 앞서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주마등과 같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당신들이 앞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라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의지로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섭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떠올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 중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 때 좋은 집이었으니까, 장수의 집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풀려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혀서 나름 간수들이 잘 봤는지 제법 괜찮은 자리에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렇게 저차해서 총리까지 되게 되죠. 이쯤 누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실 건가 보구나,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계약 말고도
너희의 민족이 크게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리고 계약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겠죠. 증조부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로, 문서로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이산 가족 상봉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400년의 이방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만남은 너무 기쁘겠지만 앞으로 있을 슬픔과 탄식의 단초가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시고 후에는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우리는 속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다 끝났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잘했다. 그래, 이제 좀 쉬운 길만 남았겠구나. 이렇게만 좀 가자라는 마음을 먹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또 다르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누구 마음대로 다 끝났다는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또는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구나라고 할 땐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러한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이방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탈출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큰 틀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우리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버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으면서 버텨야만 합니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남의 집 살이하면서 원치 않는 곳을 가더라도 버티고 생존하여 그 날들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요셉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 들었던 건 나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 중심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중심으로 역사를 써갈 것 같고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연극부 활동을 했었는데요. 연출 선생님께서 저한테 작은 조연을 하나 맡겨주셨습니다. 한 6번 나오나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되는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 6번 정도 짤막하게 나오는, 대사도 많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나도 주인공 아니면 좀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연출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아주 작은 역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매우 좀 감칠맛 나는 역할을 맡겨주셨고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면 저랑도 매우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연출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역할을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연극은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도 필요하죠. 또 음향도 필요하죠. 포스터 필요하죠. 그리고 연출부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수고와 노고 끝에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무대에 올라서면 실수도 하고요. 또는 그 실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나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인공에게 맡겨지는 것은 수많은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힘은 없고 그런 힘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짐, 무게를 져야 한다는 것은 외면한 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셔. 나 중심의 역사를 써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고 인식하면 마치 나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구는 필요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다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고 큰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치만큼은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 있을 때는 우리는 모노드라마 속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 나의 사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역사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얽혀서 하나의 작품이 되듯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실행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뚫어져라 보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속에서 형들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게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억누르게 강한 압박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세계 중에 최고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제 모습은 마치 장수와 같았습니다. 대의를 보았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한편으론 굉장히 뜨겁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지금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남들의 마음이 염려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은 극률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나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불행한 모습이었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라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본질이 아니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각 개인들의 경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존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감격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버티는 생활을 쭉 할 때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 버틴 그 장소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켜봄으로 인한 고백은 내가 모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이고, 지금 요셉의 이 고백도 마치 지금은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자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히 제한적인 것만 알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잘 모릅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중에서 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신앙의 스승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듯 선명하게 모든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불행과 악이 그것일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원망스러워서 어쩌면 말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만 생각했을 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불행이야, 악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되었지만 배반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따라서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 의문투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악이나 불행들을 당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증명해내거나 밝혀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밝혀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때 거론돼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버텨내어서 돌이켜 볼 때 되어지는 고백, 이것은 증명해내고 밝혀낼 부분이 아니라 후에 시간이 지나 우리의 입술,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매우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우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밝혀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 고백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후에 어떻게 고백되는가, 그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원망하며 탄식하며 보내는 시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쩌면 후에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의 시간도 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때는 어쩌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또는 감사하다고 느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몸소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며 돌이켜보시어 하나님의 먼저 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안다고 자부하다 보니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또는 우리의 마음의 수많은 갈등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판단을 멈추게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